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에게 샬롬의 복을 빌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1993년 1월 11일) 개청 예배를 드렸던 주일, 지금도 돌아보면 참 감개무량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목회 설교로는 마지막 여러분 앞에 섰는데, 생각해 보니 그때 감개무량했던 그 마음이 또다시 새록새록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만삭되지도 못한 종을 평생토록 써 잡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나름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미흡하고 또 마음에 설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임해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에 싹군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싹군 중에는 좀 괜찮은 싹군이구나,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을 볼 때 이리대로 볼랍니다. 그러면 이리대 중에서는 좀 괜찮은 이리대구나,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다 실망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 대단한 성도들인데 하면 또 다 실망할 것이고, 근데 가장 밑바닥에서 생각하면 좋은 것들이 보인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도 우리 목사님 싹군인데 그래도 괜찮은 싹군이었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모쪼록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다 덮으면 모든 허물은 덮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간과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거룩한 하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안 읽었지만은 몇 가지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가고 싶은데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계속하라는 말이 매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지속.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종여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지요? 네. 그러면 가족 가운데, 가족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반드시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계명입니다.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전도자를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 손님이라는 말씀을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나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다 손님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손님은 특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도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이제 제 2대 목사님이 오시면 더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큰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한 노인 성도님이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 마음을 맞추고 사시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을 자정을 시키고 정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목회하러 왔지 여러분 마음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라면 오늘 저는 사임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그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마음을 다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의 협력자가 되어서 목사님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가정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한번 애인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도 하나씩 다 만들었나요? 내가 강단에서 미친 짓을 지금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자기 남편 놔두고 왜 다른 남자를 바라보냐고. 왜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아내를 바라보냐고. 미친 짓이지, 망할 짓이지. 그런데 나 같은 마음들이 좀 있었는지 오래 안 가고 그래도 좀 잠잠해졌어요. 우리나라가 간통제도 폐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둘이만 좋으면 좋다. 이건요, 정말 싸가지 없는 일입니다. 네. 싸가지 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첫째 이유가 뭐예요? 경제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가정의 소중함을 못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다면 젊은이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고, 새방에 살아도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다 행복한 가정들 만들려고 꿈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뭐 집 사줘야 된다, 뭐 된다, 맨날 경제 논리로 돈으로 하려고 그러니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 논리로 사는 거예요. 부모들 책임이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가정 잘 세워야 돼요. 우리 애기들 두 놈은 다 27, 28에 결혼했어요. 저희들 부자로 안 살았어요. 그래도 부모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나도 빨리 시집 갈란다고, 빨리 장가 갈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들 책임이, 나 이런 말하면 막 열날라고 그러네. 행복한 가정 만드십시오.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들 만들어야 돼요. 돈 좀 더 해주려고 막 발부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대물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좀 많이 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대물림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돼. 여러분, 복된 가정 세우셔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 받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십시오. 자, 오늘 저는 더 집중해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 같으시다. 오늘 저는 목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좀 남기고 갈까 생각하면서
앞에 말씀한 것들도 소중하지만 더 평생에 이 말씀 안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으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예요. 오늘은 현재, 영원토록 미래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대. 제가 지난 주일 요한복음 21장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내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다 도망쳐버렸던 제자들 다시 찾아오시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약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은 자, 내가 다시 부활했지 않냐 하면서 다시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 불러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허물 많은 자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품에 안아주시면서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결같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세상 찾지 마십시오. 한결같으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결같으심은 또 능력이 한결같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 설명할 거 뭐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셨던 우리 예수님. 병자 고친 건 말할 것도 없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잔잔케 하신 우리 예수님.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즘은요,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문만 열면 앞집이 병원이 있어. 그러니까 아프면 다 병원 가요. 그런데 옛날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시골 같은 데는 병원이 어디가 있어요? 병원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누구 쫓아와요? 전도사님 쫓아왔어요. 감기만 와도 쫓아와. 밤이고 낮이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할렐루야. 나는요, 이래봬도 이 손으로 돼지도 안수해 봤다니까. 돼지도. 집사님 한 분이 전사님 돼지가 새끼를 못 낳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어때요? 그때는 돼지 한 마리만 해도 한 살림아니요. 갔더니 진짜 어미 돼지가 새끼를 못 낳고 끙끙거리고 있네요. 여자들 산통만 힘든 줄 알았는데 돼지도 그런 거예요.
돼지는 본래 그렇지 않아요. 쑥쑥 나오는 건데, 그래 내가 안수해 줬어요. 하나님 쑥쑥 나오게 해 주십시오. 12마리가 쑥쑥 나왔습니다. 안 죽고. 여러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십시오. 기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한결같으십니다. 사랑도 한결같으시고 능력도 한결같으시고 사역도 한결같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뭐예요? 목적.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아닙니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결같으신 주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한결같은 사람. 우리도 예수님의 그 한결같으심처럼 우리도 사랑이 한결같아. 주님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신앙생활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시. 아이고 힘들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도 여러분 한결같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아야 돼. 바울 사도 곁에 측근 가운데 측근이었던 데마라는 분이 계십니다. 데마. 이 데마를 바울 사도는 누가와 함께 한 이름으로 쓰기도 했고, 나의 동역자라고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랑이 변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 형제 사랑,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소망이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은 없어질 소망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영광의 소망. 신약 성경에만 해도 소망이란 말씀이 한 50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질 영광의 소망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카터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무슨 사업을 많이 했나요? 대통령 끝나고 헤비타트 사업을 계속 했어요. 그 전에도 물론 했지만은 집 지어주는 사업,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사업, 그 헤비타트 사업인데 나이 90 넘어가지고도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90대에 그분이 암 걸렸거든, 암. 그 손주가 하는 말이 참 감동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손주가 봐도 할아버지 카터가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교회를 섬기는 것도 행복하게 섬겼습니다. 그는 성도들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사랑도 한결같아야 되고 소망도 한결같아야 되고 충성이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경주자가 어디까지 달려야 됩니까? 가다가 피곤하면 멈춰야 돼요? 아무 쓸데없는 거. 끝까지, 골라인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 언젠가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보통 2시간 얼마 정도 되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5시간이 넘도록 못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중들이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사람이 들어올 때에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끝까지 달렸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문학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아주 작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흥제일교회도 대교회는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귀하게 여겼지만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잡지 편집을 잘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분입니다. 이 보크는 조실 부모하고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할아버지를 떠나서 보스턴으로 갑니다. 할아버지가 보크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네가 사는 그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네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보크는 보스턴 시내의 한 귀퉁이 와서 신문파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문파리하는 지역에 휴지 줍고 담배 꽁초도 줍고 그런 일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신문 배달을 착오가 없이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빈틈없이 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커티스 출판사라는 출판사에서 그를 청소부로 채용해 갑니다. 신문파리보다는 우리 출판사 청소부가 낫지. 그런데 그는 또 가서 청소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제일 하급 아니요. 그래도 열심히 자기 주변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사장의 눈에 띄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올라가고 출판국장까지 올라갑니다. 사장에게 딸이 있었어요. 사장이 너희들하고 사위를 삼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커티스 출판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보커라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힘써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면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늘에 상급이 준비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은 이제 이 강단에서 목회 설교를 다시 할 날은 없겠지만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정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